그리고 이제 초림과 재림에 대한 얘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거 조금 요약을 하면요. 제가 지금 매 시간마다 그 시간을 요약을 이렇게 잠깐 하는 게 저 스스로가 이제 좀 헷갈려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근데 사실 그 제가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빠 그거 좀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맨날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 마치 공부를 덜 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데 그런 것도 조금 있는데요. 있기는. 근데 그 요약을 해가지고 하시는 게 도움되시지 않으세요? 지난 시간 들으시면? 좀 그런데 저희 집에 가니까 지금 반대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 초림하고 재림에 이제 지난 시간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 구약에 나오는 걸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구약에 보면은 초림과 재림이 그 둘 다 그 대언이 되고 있고요. 대언이 되어 있는 주요 내용이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요. 제일 초림하고 대언이 많이 나오는 것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사야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의외인지만 스가랴서에 많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만 스가랴서 열심히 읽으시는 분 많지 않으시잖아요. 스가랴 열심히 안 읽는데 스가랴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대언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스가랴서하고 그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제일 많이 하는 다니엘서에 많이 나오고 다니엘서에 많이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도 조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언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여러 책이 나오는데 그런 책들의 정리를 해보면 초림과 재림이 둘 다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 대언자들은 그걸 분간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마치 먼 산을 보듯이 먼 산을 보면은 산 봉두리가 어느 게 먼저 있고 어느 게 뒤에 있는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보시면은 산들이 쭉 있으면 능선이 보이지 그게 도대체 어느 봉우리가 먼저 있는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대언자들도 이렇게 대언의 봉우리라고 부르는데요. 큰 사건들은 보이는데 그 사건들이 같이 있는 건지 전후 있는 건지가 헷갈리게 봐가지고 대언서에는 그대로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림과 재림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언서를 보면서도 이게 도대체 초림인지 재림인지 헷갈렸고 우리만 헷갈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림과 재림을 헷갈려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초림했을 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림이 오시는 주님을 생각했던 겁니다. 재림으로 오시는 주님은 왕으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왕으로 오시고 철장으로 통치하시는 강력한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초림에는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종으로 오시기 때문에 초림에서 나오는 그런 것 예언들이 다 성취하고 재림을 다시 오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를 못했으니까 저희도 그게 헷갈리는 건 당연한 건데요. 저희는 이제 성경이 다 있으니까 이제 그걸 분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 있다. 그래서 초림은 종으로 오시는 거고 재림은 왕으로 오시는 거도 그 차이가 있고 초림과 재림 사이가 교회 시대입니다. 초림에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지금 이제 우리가 예전에 왕국의 시대 배울 때 신비의 왕국이 교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비의 왕국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비슷합니다. 기간은.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이제 있고요. 그 교회 시대 있고 재림이 돼가지고 주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초림과 재림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초림은 종으로 오시고 재림은 왕으로 오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왕으로 오시니까 재림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재림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재림 심판하러 오시고요. 심판하러 오셔서 그 지난 시간에서 제일 중요했던 얘기 몇 가지 사실 이 심판석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지금 초림 재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심판석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근데 심판석 얘기하다 있는데 심판이 여러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시 한번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하겠지만 그 예습하는 차원 말씀드리면 심판은 최소한 5개 심판이 있고요. 그 5개 심판에다가 조금 더 많이 보면 7개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5개 정도의 심판을 보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심판 몇 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심판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심판은 뭐냐면 교회의 심판입니다. 교회 심판. 교회 심판은 뭐냐면 재림은 2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단계는 뭐냐면 공중의 재림하십니다. 주님이 공중의 재림을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공중 들림, 성도들의 공중 들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휴거라고 부르는 거죠. 저희가 이제 담임 선교인이 이렇게 이단들이 이걸 많이 써가지고 휴거라는 얘기 하면은 마치 무슨 이단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드렸죠. 미국에서 Left Behind라는 소설책이 몇 천만 권이 팔렸고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믿는 믿음이 저희 같은 침례교고요. 침례교의 핵심이 되는 게 휴거예요. 그 휴거라는 것 자체는 절대 이단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나온 대로 휴거가 있으니까요. 단지 이단 종파들이 휴거를 많이 써가지고 휴거가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좀 이해되는데 절대 휴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휴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뿐이고요. 그래서 재림에서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살아있던 사람들은 휴거되게 되고요.
죽어있던 사람들은 부활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 다 누구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주님을 어디서 만나냐면 하늘에서 만나게 되고요. 그 하늘에서 만난 사람들이 하늘에서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게 우리가 심판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심판이죠. 우리 해당되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재림했을 때 저희들은 주님한테 올라가서 휴거를 받게 되고 아니면 부활하게 되고 그럼 주님이 와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거나 상을 받지 못하거나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받은 거고요. 구원은 이미 받은 겁니다. 그거는 문제 전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근데 거기서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상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 심판석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도들에 대한 심판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 7년 대환란이 있죠. 우리는 이제 교회 시대는 전부 다 올라갔으니까 천국에서 그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 심판석을 받는 사이에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 7년 동안의 대환란은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면 유대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유대인 뭐 나중에 다 정리할 겁니다. 오늘 말씀만 드리는 유대인이 왜 심판을 받죠? 주님 받지 않았잖아요. 주님 받지 않았으니까 주님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으로 7년 대환란이 이 지구상에 있는 겁니다. 그 7년 대환란으로 유대인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림의 두 번째 단계는 주님께서 드디어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공중재림 한번 해서 우리 다 올라오고 지상재림과 공중재림 차이는 7년이 있죠. 왜? 대환란이 끝나고 오시니까 최소 7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두 번째 단계인 지상재림을 할 때는 7년 이후에 오시는데 그때는 어떻게 오시냐면 있는 그대로 오세요. 주님의 모습대로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 얘기 드렸잖아요. 마치 뭐 우리가 그거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 얘기 했다니까요. 우주선 타고 오는 거는 상상이 가는데 말 타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왜 상상이 안 가냐고. 그건 하지. 우주선 타고 오는 뭐 인디펜던스 데이 그런 영화를 보면서 저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뭐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오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혼자 안 오십니다. 누가 오죠? 저희들이 같이 옵니다. 교회에 올라갔던 우리 교역에서 같이 내려오고요. 천년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천사를 데리고 오시죠. 그냥 엄청난 병력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게 이제 지상재림이고요. 그 지상재림이 7년 대환란의 끝에 오게 됩니다. 근데 지상재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심판 한 번 더 하세요. 천년왕국 직전에. 그 심판이 양과 염소의 심판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보시면 그 심판할 때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게 나오거든요.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 그 양과 염소의 심판은 누구를 위한 심판이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누구를 위한 거죠? 성도를 위한 거죠. 교회를 위한 겁니다. 그러면 7년 대환란은 누구를 위한 거죠? 유대인을 위한 거죠. 그러면 양과 염소의 심판은 누구를 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방인을 위한 겁니다. 이 지구상 이 우주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교회가 있고요, 성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있고요,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 심판했잖아요, 유대인 심판했잖아요. 당연히 이방인 심판이 필요한 거죠. 그 이방인 심판이 양과 염소의 심판. 그 심판이 있고요. 그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 이제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또 들어보셨던 그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흰 왕자 심판이요. 그 흰 왕자 심판은 누구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에요. 그거는 사악한 자들, 사악한 타락 천사들, 그 사탄들 이런 존재들을 위한 심판이 마지막에 있죠. 그래서 지금 심판은 제가 최소 4개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맨 처음에 이제 뭐가 있는 갈보리산에서 있는 심판이 이미 있었죠.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것까지 합해서 보통 5가지의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심판석 얘기는 아마 요 다음 시간 정도에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재림 얘기 드냐면 심판석하고 재림하고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고요. 그리고 재림을 하시는 목적이 그 심판을 위한 목적이 있어요. 최소한도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 다음에 그러니까 초림하셨을 때는 그 죄의 심판이 갈보리산에 있었잖아요. 재림을 해서 심판석이 뭐뭐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성도를 위한 심판하고, 그 다음에 그 7년 대환란을 통한 유대인에 대한 심판하고, 자꾸 왕과 염소를 양과 염소에 대한 심판, 이방인에 대한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흰보자 심판, 흰왕자 심판까지 있으니 그런 심판들을 하시려면 재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이 이런 것이다. 다시 얘기드리지만 휴거라고 하는 것들이 미국같이 그러니까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신학입니다. 저희 같은 침례교 신학이 가장 기본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경대로 믿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걸 영해라고 하는데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가톨릭, 장로교 이런 쪽 신학들이 이제 그쪽이 좀 언약 신학이기도 하시고요. 근데 세대주의 신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미국은 전체 미국에 아마 한 최소한 한 5, 60%의 사람들이 세대주의 신학이거나 세대주의 신학에 가까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믿는 믿음에서는 지금 성경대로 믿으니까 이 지상 재림이거나 공중 재림이거나 휴거라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상식이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레프트 비하인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했죠. 그래서 레프트 비하인드는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글에 치세요, 그냥 레프트 비하인드를. 그럼 딱 뜹니다. 영화가 떠요, 영화가. 캐서방이라고 있잖아요, 캐서방.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이 유튜브에도 있고요.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그냥 예고편만 봤는데 그게 영화 다운로드해서 보시면 돼요. 그거 보면 그게 휴거에 대한 얘기예요, 휴거에 대한 얘기. 휴거되고 나서 정확히 얘기하면 사람들이 휴거되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 그래서 레프트 비하인드입니다.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 드리면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고요. 그럼 오늘은 이제 다시 그러면 재림에 대한 증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에 대한 증거가 성경에 잔뜩 나옵니다. 재림의 증거를 일단 요한복음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보실게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으려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너네들 데리고 내 아느님 계시는 따느님 계시는 곳에 가서 너희들 살 곳을 마련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 얘기죠. 그럼 뭐죠? 지상 재림하셔가지고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휴거하셔가지고 우리를 셋째 하늘에 데려가시겠다는 얘기를 주님 말씀 직접 하신 거예요. 그냥 주님 말씀대로 가장 강력한 증거죠. 예수님이 아닌 증거. 두 번째로요, 하늘에 속한 존재들의 증거.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건 이게 뭐 대언자일 수도 있고요, 천사일 수도 있는데 그런 지금 정확히 이게 뭔지 모르니까 하늘에 있는 존재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보실게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볼게요.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분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시죠? 그들이 똑바로 하늘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에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이게 이제 어떤 거죠? 어떤 대목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걸 문자 그대로 그냥 눈으로 본 거 아닙니까? 보고 이렇게 보고 있더니 하늘에서 두 사람이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 100년 전, 200년 전에 이거를 봤던 분들은 이게 상상이 안 갔을 것 같아요. 이게 뭔 소린가? 이게 왜 어떻게 이게 갈까? 근데 저는 상상이 갑니다. 이거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주선 발사하는 거 생각해보세요. 우주선 발사하면 해가지고 하늘로 쭉 올라가잖아요. 구름 쫙 나고. 근데 그런 식으로 주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 눈앞에서 올라가시고 주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늘에서 두 남자가 우리에게 멍하게 보고 있겠죠? 2000년 전이니까 멍하게 보고 있을 겁니다. 하늘에서 두 남자가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너 뭘 쳐다보고 있어? 곧 다시 오실 건데. 다시 오신다는 말이죠. 다시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 두 남자는 누굴까라는 거가 지금 명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하늘에 속한 존재라고 하는데 보통 이 두 사람은 누구로 생각을 하냐면 모세와 엘리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아니 이건 정확한 건 아니고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모세와 엘리야로서 마이를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변화산이라고 기억나세요? 변화산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 데리고 세베대 아들들 데리고 올라가셨죠. 올라가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시니까 주님 모습이 변하셨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장막을 짓겠습니다. 뭐 그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때 나타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부활하시는 그날 부활주일날 갔을 때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란 얘기는 없어요. 그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이 놀라운 책인 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증거되는 구절이 딱 그건 아니지만 연결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말라기 보시죠. 말라기. 정말 성경이 스가랴서도 거의 안 보시지만 말라기도 거의 안 보시지 않으세요? 저는 말라기가 그냥 성경의 끝에 있는 책이라는 정도만 알았지 이거 솔직히 열심히 안 봤으면 한 번도. 근데 말라기에 보니까요. 말라기 4장 보세요. 말라기 4장의 챕터 제목이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에 보면. 근데 4장 4절 5절 보시면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을 법규와 법도하게 기억하라.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봐서도 이게 모세와 엘리야의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남자일 경우에 모세 엘리야를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두 증인 나오죠. 두 증인이 주님을 증거하고 있죠. 환란 기간 동안에 그 두 증인도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라고 많이 학자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모세와 엘리야인지 천사인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늘에 속한 분들,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주님이 본인 스스로가 주님께서 내가 다시 왔 거다. 왜? 너를 데리고 주님 셋째 하늘로 가기 위해서. 지금은 그 주님이 아닌 주님의 피조물인 하늘에 있는 두 존재가 주님 다시 오실 건데 너를 왜 이렇게 멍하게 쳐다보고 있냐? 이런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또 증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 증거를 볼 거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보시면요. 빌립보서 3장 20절. (3장 20절 21절)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탈의할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함께 하시리라. 우리 몸을 바꿔서 우리가 그냥 우리 있는 육체대로 그냥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국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과 같은 걸 바꿔서 가지고 오실 거라고 얘기하는 말이에요. 이거 언제 얘기죠? 찌장계림 또는 공중계림 얘기죠. 공중계림 얘기죠. 정확히 얘기하면. 공중계림도 저희가 올라가니까. 이게 바울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바울만 얘기하지 보시고요. 다른 사람들 많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거 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 베드로 후서 1장 16절. 베드로는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사람인 게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베드로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성격도 단순하고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 무식한 사람입니다. 단순 무식한 사람. 근데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서 2장 16절에 보시면 제가 쳐 있는 구조라고 달라서 잠깐만요. 1장 16절이네요. 죄송합니다. 1장 16절.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교묘의 꾸며낸 얘기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주님을 변화상에서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네들은 모르지만 나는 내 눈으로 주님이 새로운 몸으로 바뀌신 것을 내 눈으로 봤고 결과적으로 그분이 또 살아나신 것도 보실 뿐더러 주님이 올라가신 것도 봤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될 거다 라는 얘기를 이 양반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봤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 계시록 1장 7절 볼까요? 계시록 1장 10절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지금까지 다른 사도들 얘기보다 제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니라. 구름들 타고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분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위해 통곡하리니 참으로 고라하려다. 아멘. 이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실 거다. 재림하실 거다. 아주 명확하게 지금 베드로, 바울의 얘기보다 요한 얘기는 더 명확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리해 볼게요. 지금 보면은 주님께서 직접 얘기하셨고요. 하늘에 있는 존재들, 아마 모세와 엘리야라고 보이는 존재들이 또 주님이 재림할 거 얘기하셨고요. 또 제자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들 베드로하고 요한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신약성경을 완성한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다른 시기에 얘기한 거예요. 다른 시기에.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증거가 나온 걸 보면 이 재림에 대한 증거가 굉장히 명확하게 좀 나와 있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재림에 대한 걸 지금도 계속 우리들도 재림에 대한 얘기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언제 하고 있죠? 주의 만찬을 할 때, 저희 주의 만찬 하셨으니까 주의 만찬 할 때 고린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그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니라. 오실 때까지 재림하신다는 얘기죠. 재림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를 주의 만찬을 먹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기다리면서 기억하는 거죠. 주님을. 재림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재림이 이렇게 중요한 거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쌓고 있는데 그 지식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몇 가지 지난번 말씀드린 왕국이라는 게 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그죠? 왕국이 구원이 아니라 왕국이 우리 성경의 주제라는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왕국이 언제 오냐는 거죠. 왕국이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신비의 왕국을 말고 제가 말씀드린 천년 왕국이 언제 오냐는 거죠. 주님이 오셔요. 주님이 오셔올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이 오셔야 천년 왕국이 오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재림이라는 거예요. 재림이 오셔야 성경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이 달성이 되면서 우리는 심판을 받는 거고요. 근데 우리만 심판받는 게 아니고 유대인도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도 심판을 받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게 사악한 존재들까지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 재림이 오셔가지고 왕국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존재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재림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사실은 최후의 심판이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다 재림이에요. 재림. 그리고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 미켈란젤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에서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게 어디 있냐면 시스틴 성당이라고 로마에 있는 성당 천장에 있는 천장화거든요. 천장화인데 그 성당이 로마 카톨릭의 가장 중요한 성당이에요. 그 시스틴 성당. 근데 거기 위에 지붕에다가 그림을 그리려고 했으면 뭔가 가장 중요한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그림. 그 중요한 그림으로 세운 집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켈란젤로가 생각했을 때도 그 장면이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거죠. 실제로도 그렇고. 근데 재림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하는데 불행히도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재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 중에 이 재림에 대해 얘기하는 거의 핵심,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들의 핵심은 이겁니다. 주님이 문자 그대로 재림하는 거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주님이 문자 그대로 재림하는 걸 믿고 싶지 않다, 아니면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는 영적인 재림일 것이다. 있는 그대로 재림하는 것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재림하시는 거고 그 재림은 이미 이루어졌다. 언제? 오순절날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오순절날 오신 거는 주님이 오신 게 아니고요. 성자 주님이 오신 게 아니고요. 성령 하느님이 오신 거죠. 성령. 그죠? 성령이 오신 겁니다. 주님이 문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16장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한테 주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7절 보실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 여기서 나는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죠. 하나님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올라가고 나시면 예수님이 올라가고 나시면 누굴 보낸다는 얘기죠? 위로자를 보내신다는 얘기죠. 내가 떠나가면 위로자가 오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재림이라면 내가 떠나갔다 내가 너한테 오겠다고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가 그럼 삼일체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하나의 서로 다른 위격이거든요. 이게 성자, 성부, 성령은 다 다른 인격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주님께서 본인이 직접 오시겠다고 했다면 분명히 본인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어떻게 됐죠? 내가 떠나가고 나면 위로자가 오시겠다. 지금 오신 거는 위로자는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오순절에 어떤 얘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대부분이 아닙니다. 거의 다가 오순절 이후에 기록됐습니다. 아니 거의 다가 아니라 100% 신약 성서는 오순절 이후에 기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쓰인 신약 성서도 AD 한 50년경에 쓰였으니까 지금 그 오순절은 AD 3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서는 100% 오순절 이후에 쓰여졌는데, 신약 성서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나온 얘기를 전부 세보면 150번이 나와요. 150번. 근데 모든 150번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래에 오실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순절은 AD 30년 아닙니까? 그럼 AD 50년 이후에 쓴 신약 성경이 150번에 걸쳐가지고 미래에 오실 거라고 쓰면 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오순절 날 오셨다고 하는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하세요. 죄인이 회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회심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그리스도 재림하신 거다. 이게 뭐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은 전부 다 영적인 얘기다. 영적인 얘기니까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되고 영적인 의미로 해석한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시는데요. 그 영해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종류의 해석도 가능해요. 아니 그렇게 해석하는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든지.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성경의 개약이라고 배우고 있잖아요. 개약이라서 신약이에요. 구약이고요. 그 테스트먼트라고, 그러니까 뉴 테스트먼트의 그 테스트먼트가 언약이란 뜻이거든요. 약속이란 뜻이거든요. 계약서는 문자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대주의 신앙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물리 해석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아니 물론 비유법이나 이런 건 제외하는 겁니다. 뭐 내가 문이요 해가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물이다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럼 비유법이니까. 그런 걸 비유법을 제외하고 나서는 성경은 문자로 해석해야 되는데, 문자로 해석했을 때 죄인의 회심이 그리스도의 죄짐이다. 성경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을 역시 문자로 해석한다고 하면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다. 근데 이거는 쭉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의 죽음이 주님의 재림이시면 정말 우울한 거죠. 이거는 정말 우울한 거예요. 아니 저희는 사실은 재림을 해서 우리 몸이 부활하는 걸 지금 알고 믿고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죽음은 재림이다? 그럼 뭐 우리가 왜 이걸 믿어야지? 딱 저는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 제 느낌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 굉장히 많이 이렇게 믿으십니다. 많이 믿으세요. 장로교 쪽 보신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례식에 많이 가면은 이런 구절을,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목사님 중에서. 그게 이제 사람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냐 이런 대목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재림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갖고서 이제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뭐 일단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뭐 직관적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믿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죽어서 그리스도한테 가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왕국 배울 때 영원한 왕국 기억나세요? 영원한 왕국 셋째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죽으면 그 영원한 왕국에 가요. 그러니까 죽으면 가는 거예요. 죽으면 영원 가고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좋은데 영혼 상태로. 육체는 썩지만, 근데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오시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5장 6절을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6절 잠깐 보시면요. 6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확신에 쳐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안에 거하는데 우리 주와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을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니 우리가 확신에 쳐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니라.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요. 6절에 보시면 몸 안에 집안에 거하는 동안, 지금 육신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8절이 뭐냐면 몸을 떠나 죽어서 주님한테 간다는 얘기거든요. 죽어서 주님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또 비슷한 구절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그냥 보실게요. 요한복음 21장 잠깐 보실게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여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기를 내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 나는 너를 따르라 하니라. 그때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라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널리 퍼졌으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라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기를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 그냥 주님이 다시 한번 하시잖아요. 오신다는 얘기, 재림하신다는 얘기. 근데 죽지 아니하고 있으면 주님이 여기 보신다는 얘기잖아요.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음이 재림이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죽음은 그러니까 죽는다는 얘기를 쓰셨어야 되는데 여기는 죽지 아니하서 재림하다 만난다고 얘기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히 이걸만 봐도 제자들이나 주님 모두 다 예수님의 재림을 죽음으로 의미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다. 죽음과 재림은 전혀 다르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죽음은 원수고요. 재림은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게 하시기 위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얘기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미 죽었으면 우리가 죽어있는 썩어있는 몸을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만들어서 데려가시는 거고, 살아있으면 그걸 다시 또 주님의 몸과 맞춰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재림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꾸 얘기하시죠. 그래야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도 죽음을 극복하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왜 죽음이라고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더 좋게 재림이 와서 너네 죽음을 극복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얘기해 주시는데 왜 그걸 굳이 이 성경인대로 해석을 안 하고 죽음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더 좋은 얘기라도 치를 텐데 더 안 좋은데 왜 그렇게 얘기하시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죽음이 아닙니다. 재림은 죽음이 아니고요. 재림은 죽음을 극복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주후 70년에 로마군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건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주후 70년, AD 70년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AD 70년. 보통 BC에서는 제가 연도 굉장히 여러 번 얘기 드렸으니까 BC 연도는 얘기 안 하고요. AD 연도에서 두 연도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는 AD 30년이고요. 하나는 AD 70년입니다. AD 30년은 뭐죠? 주님께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신 날이죠. 그게 AD 30년이고요. AD 70년은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해고, 특히 AD 70년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대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없어졌습니다. 지도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서 1948년인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까지 거의 2000년 동안을 떠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AD 70년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해나 다름없는 해입니다, 사실은. 아니 이게 그 전에 보시면은 예를 들면 어떤 해죠? 우리가 바빌론 유수라고 그러잖아요. 바빌론 유수 해봐야 그거 100년, 150년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그거. 정확히는 80년밖에 안 됩니다. 처음에 바빌론 끌려가서 첫 번째로 바빌론 돌아오는 80년밖에 안 돼요. 물론 뒤에 돌아온 까지 하면 조금 더 길어지지만, 그러니까 바빌론 유수가 길지 않았거든요. 바빌론에 잡혀갔다가 바빌론이 누구한테 멸망하죠? 페르시아한테 멸망하죠. 페르시아 멸망해가지고 돌아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AD 70년에 멸망했던 게 1948년까지 있었거든요. 거의 2000년 있어요, 2000년. 그러니까 AD 70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고, AD 70년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를 굉장히 생생하게 알 수 있어요. 생생하게. 기록이 있거든요. 유대 전쟁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셔가지고 유대 전쟁사 찾아보시면 있어요. 이만한 책이. 한 2000페이지 됩니다. 이만합니다. 저는 책을 사러 갔더니 이게 너무 두꺼워서 이게 도저히 이 책은 여러 번 읽을 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점에 갈 때마다 한 10번쯤 가가지고 다 읽었어요. 서점에 가가지고. 그러니 거기서 근데 그 유대 전쟁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고 AD 70년에 유대인 대반란이 있었잖아요. 유대 대반란 때 그 유대인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로마에 뭐라 그러죠? 항복했다 그러나요? 전향했다 그러나요? 전향해가지고 살아남았죠. 그래서 쓴 책입니다. 유대 전쟁. 그 유대 전쟁에서 심지어는 그 전쟁할 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너무너무 생생하게 다 나와요.
아주 잔혹한 얘기가 보통 얘기가 안 나와요. 엄청나요. 그리고 마사다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어보셨죠? 마사다 얘기 뭐 다 나오는데 정말 엄청난 그 트라우마가 됐던 거예요. 그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마 죽은 사람만 한 200만 이상 죽었다고 되어 있고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 한 500에서 600만 정도 끌려갔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500만에서 600만이 포로로 끌려가고요. 종으로 끌려가고 200만이 죽었습니다. 한 해에. 그게 뭐 어마어마한 기억이 남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게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아있고 하다 보니까 AD 70년이 주님이 재림한 거라고 생각들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는 이해는 나는데 저희들의 근거는 뭐죠? 성경이죠.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거는 재림하면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재림은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재림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순서가 다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래 2번 재림하신 거 있고 뭐 어떤 식으로 재림 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림을 하게 되면은 죽은 자가 부활해야 되죠.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천국에 재림하셔가지고 성도들이 휴거되게 되죠. 그 다음 우리의 성도의 육체가 변화돼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얘기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확산이 재림이다 하는 얘기가 또 있어요. 이건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리스도교의 확산. 그러니까 그 좀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거는 다 재림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뭐 설명의 필요를 제가 못 느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설명의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이거는 그냥 결과적으로 재림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재림은 명백합니다. 성경에 재림은 7년 대환란 직전에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과 7년 대환란 이후에 주님 오시는 재림 그 두 개의 재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재림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휴거되고 또 심판이 오는 거 이렇게 성경에 딱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으니까 재림에 대한 증거는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요. 근데 또 여전히 또 이번 시간도 안 끝날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그러면 요거만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재림의 시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전천년설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후천년설 들어보셨어요? 무천년설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재림의 시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독교라고 부리는 어떤 주님에도 바뀔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핵심이 되는 교리죠.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거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삼위일체. 그거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사실은 뭐 성격은 그거 정도는 알지 몰라도 어쨌든 최후의 심판을 믿지 않아도 그것도 이단이죠. 최후의 심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핵심되는 교리들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뭐 어느 누구는 또 반박할 수가 없는데 성경에서 명확하지 않은 것들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이론이 있는 부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 주님이 언제 오실 거에 대한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거는 성경이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의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나눠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시점을 천년왕국 전에 오실 거냐 천년왕국 뒤에 오실 거냐 아니면 천년왕국이라는 게 없는 거냐 이 세 가지를 따라서 천년왕국 전에 오시면 전천년설 천년왕국 뒤에 오시면 후천년설 천년왕국이라는 걸 없다 그러면 무천년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 믿죠? 천년왕국 전에 오시는 걸 믿는 거죠. 천년왕국 전에 오시는 걸 믿는 거라서 우리를 뭐라고 하면 우리를 전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천년설은 다시 또 두 개로 나뉩니다. 뭐로 나뉘면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고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믿는 건 그 중에서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냥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저희가 믿는 믿음은요.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 2번 오세요. 2번 오셔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지상 재림을 하시기 전에 공중 재림하셔가지고 성도가 먼저 휴거가 되고 난 다음에 대환란이 있고 대환란이 있을 이후에 주님이 지상에 재림한다. 이게 믿는 게 저희들 믿음입니다. 근데 언제냐? 그거는 천년왕국 전이다. 그래서 전천년설인 거죠. 근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휴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휴거가 뒤에 옵니다.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죠? 7년 대환란이 다 끝나고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 한 번 있는데 한 번. 저희는 지상 재림과 공중 재림이 있잖아요. 저희가 믿는 거는 지금 역사적 전천년설은 전천년은 전천년인데 천년왕국 전에 온 건 맞긴 맞는데 그 주님이 한 번만 오셔가지고 결국은 모든 교회 우리 성도들도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연설하고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가장 큰 차이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2번 오시느냐, 1번 오시느냐, 재림이 2단계에 걸치느냐, 1단계에 있느냐. 근데 그거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순서에 대한 얘기고, 우리 같은 성도 입장에서는 대환란을 겪느냐, 안 겪느냐.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안 겪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역사적 전천을 믿으시는 분들은 겪는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성경이 사실 명확하진 않은데, 사실은 그 명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계시록에 보면요, 7년 대환란에 대해서 교회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이거 아마 이거 끝나고 하고 나면 계시록 한번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 하다 보니까 계시록을 알아야 이게. 계시록에 보면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편지 나오죠. 그게 나오고 나온 이후부터 교회란 말이 안 나와요. 컨퍼런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교회라는 걸 치시면 마지막 그 교회가 나오는 게 계시록의 그 7교회에 대한 얘기 다음부터 교회가 안 나옵니다. 7년 대환란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기간에 교회가 없다는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디 갔어요, 교회는? 휴거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저희들 믿는 건데, 역사적 전천에서는 이제 그렇게 안 믿고 7년 대환란도 교회가 겪어야 된다, 이렇게 믿는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둘 다 천년왕국 이전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천연설이 기독교 믿음에 있는 분들의 대다수가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언제 재림하시냐? 천년왕국 전에 오신 거다, 이렇게 믿는 거고요. 단지 저희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그 7년 대환란 전에 한 번 더 오신다는 얘기고, 역사적 전천연설을 믿는 분들은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장로교, 루터교, 감리교, 장로교, 루터교 이런 분들이 많이 믿으시죠. 근데 어쨌든 그분들도 많이 저희하고 비슷한 믿음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무천연설이 있어요. 무천연설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없다는 겁니다. 천년왕국. 이거는 제일 대표적인 가톨릭이죠. 아까 제가 무천연설에는 감리교도 해당이 됩니다. 아까 감리교라고 얘기하면 전천연설가 아니고 무천연설에 가까운데, 가톨릭이나 감리교 쪽이 이제 이 무천연설에 가까운데, 무천연설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천년왕국과 유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영적인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무천연설은 저희가 전천연설도 헷갈리시는데, 무천연설이나 후천연설은 얘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후천연설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지금이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끝나고 난 뒤에 오신다는 건데, 지금이 천년왕국처럼 느껴지시면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네, 너무 좋네, 너무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많이 믿는 거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시면 그냥 아니신 거고. 그러니까 후천연설은 사실은 지지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지금 보통 무천연설과 전천연설이 많은데, 무천연설도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천연설, 그 중에서도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저희들이 믿는 믿음이고요.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이 오시다는 건데, 오늘 그러면 천년왕국 이전에 오신다는 그 증거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 바 없다, 알 필요 없다. 그렇게 주님이 터프하게 얘기하셨을 것 같지 않으시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시죠. (1장 6절부터)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게 무슨 대목인가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아직도 우리 그 제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빨리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거든요. 사도들도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니까, 제가 신명기에서 땅 언약 배울 때 기억나세요? 땅 언약에 보면은 회개해가지고 결국 다윗의 왕이 통치하는 왕국을 이 땅에 만들겠다는 걸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언제 오냐 이겁니다. 언제? 주님 언제 오죠? 언제 올까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 믿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한테도. 부활하신 주님한테도 지금 이걸 물을 정도로 이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러시죠. 너네 알 바 아니다. 제발 물어보지 마.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짜증 나시게 주님이 약간. 그러니까 짜증 나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면 물어보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면 물어보지 마. 이거는 주님이 결정하신 거고 주님의 뜻이니까 너희들이 알 필요 없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그 인간의 계산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재림 시기는 모르는 거죠. 알 수 없는 거고요. 마가복음 13장 30절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가) 제가 가지고 있는 스터디 바이블에서 뭐라고 단락이 정리가 되어 있냐면 아무도 그때를 모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2절 보실게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면 아버지만 아십니다. 재림의 시기는 언제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재림의 시기는 이렇게 주님께서 명확히 얘기하셨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마가복음에도 얘기하셨고 사도행전에도 얘기하셨고. 마가복음이 얘기하신 거는 부활 이전이시고 사도행전은 부활 이후에 얘기하신 거고요. 그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하셨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돼 있지만, 그렇지만 최소한 이건 알 수 있다는 거죠. 천년왕국 전이냐 후냐. 그 천년왕국 전이라는 증거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여기 계시록을 보시면 보죠. 계시록 잠깐 볼까요? 계시록 20장. 이거 계시록 읽으면 이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오늘 설명만 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시록 설명을 드릴게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증거에 의하면은 주님께서 오시면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계시록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은 주님이 오시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왜 일어나죠? 천년왕국을 주님과 통치하기 위해 일어나잖아요. 저희가 그 지난번에 만인제사장 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냐? 왕으로 지어진 사람들이다. 왕으로 왜 지어졌죠?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니까. 그럼 그 왕국 통치된 사람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하시거든요. 그거 뭐 하려고요? 왕국을 세우려고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세워진 다음에 우리를 일으켜주셔야 됐어요? 천년왕국 하시기 전에 세우셔야 됐어요. 당연히 전인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쭉정이와 알곡을 분리시킨다고 나와 있겠어요. 쭉정이 알곡을 분리시켜서 불에 태우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심판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심판하시기 전에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심판은 언제 있죠? 심판은 당연히 천년왕국 이전에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하게 되니까 독보리와 알곡을 쭉쟁이와 알곡을 하기 위해서도 천년왕국 이전에 오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사탄을 결박해 놓으셔야 됩니다. 사탄을 결박을 예수님밖에 못 하시거든요. 근데 사탄은 언제 결박되어 있냐고 되어 있냐면 천년왕국 기간 내에 결박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결박되어 있는 사탄은 그리스도가 결박하시는 건데, 그 그리스도가 천년왕국 내내 사탄이 결박되어 있으려면 그리스도가 언제 오셔야 됩니까? 천년왕국 전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명확한 거 아닙니까 진짜? 이 정도면 명확한 거 같은데 그 후천에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부천에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시면요 적그리스도가 멸망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리스도가 오셔야 적그리스도 멸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멸망하게 돼가지고 멸망한 건 언제 멸망하냐면 천년왕국 이전에 멸망하게 돼 있죠. 천년왕국에 적그리스도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천년왕국 이전에 적그리스도가 멸망하려면 그리스도가 언제 오셔야 돼요? 천년왕국 전에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갑작스러운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갑작스럽게 얘기하셨다면은 우리가 늘 깨어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후라면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얘기인데, 천년왕국이 이미 왔는데 왜 굳이 우리한테 깨어 있어야 얘기하시냐고요. 지금 천년왕국인데. 그렇죠? 말이 안 돼요. 저희 애가 요즘에 공부하는데 로직 게임이라는 공부를 하더라고요. 문자 그대로 그냥 있는 대로 써있는 게 제일 쉽습니다. 성경 이야기. 근데 문자가 쓰여있지 않더라도 앞뒤 구조를 이해해가지고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당연한 것들이 왕왕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요거에 대한 구절을 위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구절을 확인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오늘 저희가 주님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감사드리고, 저희가 주님 말씀을 들은 것이 저희 머리에 기억을